바랍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부터 5장 1절까지 좀 본문이 길게 읽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오시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미가 있는데 두 가지를 여러분 주목하면서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요단강 바닥에서 건져오는 돌들과 요단강 바닥에 있는 돌들,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묵상하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입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은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게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런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정거 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우리가 어두운 길을 갈 때도
밝은 길을 갈 때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대로 믿음의 걸음을 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이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은 다 기억을 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설교를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작년 3월 달에 제가 부임해 오고 난 다음에 교회 부흥회를 하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기억을 하실런지 안 하실런지, 그래서 지금 기억한다고 고개를 끄덕거리니까 물어볼까 봐 걱정이죠, 그죠? 기억한다 하면 물어볼까 봐 그래서 걱정인 것 같아요. 제가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중심에서 특별히 우리가 10월 14일에 우리가 또 총력 전도 주일로 우리가 지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불신자들, 혹은 가정 안에 낙심한 우리의 자녀들, 가족들, 우리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오랫동안 이웃으로 사는 사람, 제가 여기 와서 이제 우리 누문동만 이래 보니까 누문동 한 집에 뭐 나는 40년째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40년째 살고 있으면 이웃들 다 알죠? 잘 모릅니까? 아파트에 살아도 잘 몰라도 그래도 인사는 하고 지나죠, 그죠? 엘리베이터 오르내리고 할 때에 다 인사는 하고 지나고. 그런데 여러분은 잘 몰라도요, 불신자들은 저 사람은 은광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라고 다 알고 있어요. 불신자들은 여러분은 불신자들을 잘 몰라도 불신자들은 저 사람은 은광교회 나간대, 은광교회 집사래, 장로래, 권사래, 뭐 이러니까 이번에 투표회가 한계급 승진했대, 뭐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것 가운데서 이번 총력 전도 주일에는 여러분에게 제가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오늘 제가 집중해서 오늘 이 본문을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에 오랫동안 나와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 정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너는 지옥이라고 선고를 받고 지옥을 갈 때에 울며 부르짖으며 하는 얘기가, 내 옆집에는, 내 이웃에는 20년 동안 이웃으로 같이 살았던 은광교회 장로가 있었고 권사가 있었고 지가 안수집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내보고 한 번도 죽으면 이런 일이 있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서 내가 예수님 못 만났습니다.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든 여러분이 전도하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못 만들면 교회 한번 나와서 복음을 한번 들어봐라. 내가 왜 교회 다니는지 한번 와서 들어나 봐라. 그래서 듣고 난 뒤에 자기가 안 믿으면 예수님 뭐라 하겠어요? 너 왜 그때 2018년 10월 14일 날 총력 전도주일 하는데 교회 가서 목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그때 왜 안 믿었어? 하면 그 사람이 이를 갈며 슬피 울면서 하는 얘기했잖아요. 지옥에 가면 제일 많이 울부짖는 소리가 끌끌 한다잖아요. 그때 내가 믿을 걸, 그때 내가 교회 따라 다닐 걸. 그래서 이를 갈미 슬피 울어도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고, 내가 복음 잘못 전하겠거든? 교회 와서 복음 잘 전하는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봐라. 들어보고 믿든지 안 믿든지는 네 자유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총력 전도주일 초청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안 왔어요. 안 와가지고 한다는 말이에요. 아이고, 내 옆집에 뭐 아무개 장로가 살았는데 내보고 예수 믿으라 소리 안 했어요. 거짓말 하지 마라. 10월 14일 날 교회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가자고 너보고 커피도 사주고, 너희 집에 보니까 국화도 있대. 우리 원래도 국화 나누게 할 겁니다, 그죠? 국화도 있고 다 받아놓고 안 간 건 누구 죄라고요? 자기 죄. 그런데 전하지 않고 소식을 알리지 않은 것은 누구 잘못요? 우리 잘못.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인생마다 여러분의 걸어오신
인생의 굴곡이 있을 때마다 어떤 전환점이 있고 그때마다 어떤 기념비를 세워놓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을 여기에까지 세워놓았던 많은 사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고통스러운 일이었든 즐거운 일이었든 간에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하여 오늘 내 자신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오늘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를 잡으라고 하면, 저는 97년도에 나이 37살에 간경화가 걸려서 죽음의 고비를 덤나들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오셔서 치료해 주시고 난 다음에, 주님 어디든 가라는 대로 가고 부르는 자리가 있으면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더니요, 인도네시아로 보냈다가 대구로 보냈다가 광주로 보냈다가 다음에는 어디로 갈지 천국 가야 되겠죠, 그죠? 여기서 은퇴하고 천국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들을 가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학을 지나간다 할 때나 직업을 선택할 때나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저 사람과 내가 결혼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내렸을 때나 우리 자녀들의 진로 문제를 가지고 결정할 때나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결정할 때에 우리는 특별한 전환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어려서부터 저처럼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부터 어머니 품에 안겨서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좀 덜하겠지만,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도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나 홀로 신앙을 먼저 시작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을 때는 분명한 어떤 인생의 계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여러분 요단강이요 딱 저 위쪽에 막아섰는데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됐대요. 제사장들이 발이 물속에 들어갈 때는 물에 잠겼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땅이 마른 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잘 모르겠거든. 지금 저 가가지고 광주천 막아가지고 물 다 퍼내고 위에는 댐 막아놓고 있어도 밑에가 마른 땅이 됩니까? 젖어 있습니까? 젖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를 동원하셔서 아마 큰 눈에 보이지도 않는 큰 헤어드라이기를 동원하셨는지 어떻게 하셨는지 이 요단강 바닥이 마른 땅이 되도록 해서 건너가게 하시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요단강 건넌다 생각하면 자꾸 죽었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찬송가 때문에 그래요. 요단강 건너가만, 장례식 때만 부르다 보니까 요단강 건너간다 하면 죽음을 생각하는데, 실제로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요단강은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이 기다리고 있어요. 다시 여러분 전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말은 오늘 우리의 개념으로 보면 세례받았다라는 것과 연관을 지어가면 좋겠습니다. 세례를 받는다. 그렇게 보면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가 세례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아있어요. 그 중에 아직도 자기의 정확한 고백을 하지 않았던 그런 어린 아이들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환갑이 다 돼가는 사람들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시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 마른 땅을 건너기는 했지만 바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두 가지 일을 하지요. 오늘 여러분 본문 속에 나오는 얘기는 제사장들이 지금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바닥 중앙에 다 멈추어 있습니다. 멈추어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원래 하나님의 언약궤로부터 2000규빗 1km 바깥으로 지나가라, 그렇게 했던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 가장 건장하고 좀 힘께 나선다는 사람 12명 한 명씩 보내라. 그래서 12명이 왔어요. 12명 보고, 자, 제사장들이 지금 있는 언약궤 밑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돌 한 개씩 너희들이 짊어질 수 있는 만큼의 돌을 짊어지라. 그리고 그 돌을 가지고 와서 어디에 갑니까? 길갈까지 갑니다. 여러분, 길갈이라는 곳은 요단강 언덕에서 대략 20리길이 넘습니다. 25리길입니다. 대략 9.2km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단강 언덕 위에도 아니고 길갈 평원까지 그 돌을 들고 가면 한 10km 가까이를 돌을 들고 가서 거기에 돌무더기를 쌓아뒀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얘기는, 야, 너희들 돌 좀 굴려와 봐라. 그리고는 짊어지고 갈 돌을 놔두고 난 다음에 돌을 굴려와서 제사장들의 언약궤 밑에다가,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 언약궤 밑에다가 돌을 12개를 쌓아서 돌 무더기를 만들어 놓습니다. 큰 돌을 굴려와서 만들었기 때문에 웬만큼 홍수가 나도 이 돌들은 떠내려가지 않고 거기에 있었는데, 언제까지 있었더라고요? 오늘까지 있었더라. 이게 오늘까지라는 것은 아마 여호수아가 임종을 맞이할 때까지 있었다라고 보여지면 그 돌은 대략 20년이 넘게 있었고요. 또 오늘까지 있었더라, 이 얘기를 후대의 서기관들이 삽입한 내용이라고 보여지면 이 돌은 수십 년, 수백 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멈추어 서 있던 곳이 저곳이다, 저기 바로 돌무더기가 저기 있지 않느냐 하고 볼 수 있는 그런 유적과 같은 존재로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두 개의 돌무더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을 증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말로만 준비 잘하고 글로만 준비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내가 직접 요단강을 건너본 경험을 가지고, 그리고 그 요단강 바닥에서 건져온 돌들처럼 길갈,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와 있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와 있는 그 기쁨과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후손들이 묻거든 뭐라고 물어요? 여러분, 요단강은 그렇습니다. 건기 때가 되면요, 요단강은 건기가 되면, 저도 요단강을 가봤는데 그냥 옷을 벗을 필요도 없고 발 둥둥 걷고 건너갈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광주천이 말라 있을 때라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우기철이 끝나고 지금 여기에 곡식 벨 때, 밀을 벨 때쯤, 보리를 벨 때쯤 되면 저 헐몬산에서 있는 만년설과 같은 그 얼음이 녹아내리면, 눈이 녹아내리면서 물이 흘러가는데, 얼마 전에 여러분 광주천 한번 물 많이 왔죠? 그죠? 그래서 광주 천에 천변 우로 좌로의 길로 사람이 걸어 다녔어요, 못 다녔어요? 통제를 하더라고요. 저도 한번 집에 오려고 차를 가지고 오는데 지하로 들어갔다 이리 와야 되는데 통제해가지고 갑자기 내가 집을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다시 저 시애터미널까지 갔다가 이리 돌아왔어요. 밑으로 못 가게 하니까.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물이 흘러 넘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건기 때가 되어서 요단강 언덕에 피레미 잡으러 가족이 놀러 왔다가 강 바닥에 큰 돌무더기가 쌓여. 아빠, 이 돌무더기는 왜 여기에 쌓아놨어요? 질문을 하면 몰라? 이래 말할 게 아니고, 이 돌무더기는 말이야, 여호수아 장군이 우리의 조상들을 끌고 올 때 이렇게 해서 저렇게 돼서 이렇게 된 거야, 이 얘기를 그냥 아이한테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이 아이가요 그걸 듣고, 우와, 저쪽에 물이 막아서고 이게 마른 땅으로 건넜다고요? 그게 진짜 있을 수 있어요? 야, 그게 진짜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야? 이것을 가르치란 말이에요. 그러고는 이 아이가 못 믿겠거든. 야야, 따라와 봐라 하고는 10리길을 걸어가야 돼요. 어디까지요? 길갈까지. 길갈 평원에 가서 돌 들어가. 야, 이 돌무더기가 아마 제가 볼 때는 청년들이 맬 수 있는 제일 큰 돌을 메었다면 12개 쌓아놓으면 이 강대상 크기만큼 안 되겠나 생각이 들어요. 이 돌무더기에 와서 하는 얘기, 야, 이 돌이 어디서 왔는지 아냐? 아까 제 요단강 바닥에 거기 있지, 돌 12개 쌓아놓은 것 있지, 거기서 돌을 하나씩 다 빼가지고 지금 가져다가 여기 쌓아놓은 거야. 그때 여러분, 이 아이는 요단강 갈라지는 거 본 적도 없고 요단강이 마른 땅으로 건너는 거 본 적도 없지만, 이 아이가, 야, 아버지의 얘기를 들으면서, 할아버지의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도록 해줘라. 이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아이고 성경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단다, 그런 얘기지, 그만 만들어낸 얘기지. 그러면서도 여러분, 불신자들은 여러분 성탄절 다 알아요, 몰라요?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하물며 절에도 그래 놨더라고. 어느 절에는
성탄절이 되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탄생한 걸 축하합니다 라고 이렇게 트리 만들어 놓고 글 적어놓은, 현수막 적어놓은 거 봤어요. 근데 여러분,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 다 압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절이 어떤 날인지 다 압니다. 알지만 믿지는 않습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것을 생생하게 볼 수 있고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가르쳐 가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라는 이 주제를 우리가 바라보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요단강 바닥의 돌무더기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드렸는데 다 잊어버리면 참 고맙고 기억하고 있으면 더 고맙습니다. 요단강 바닥에 있는 이 돌들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제가 늘 그런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3장부터 제가 오늘 본문을 길게 읽었는데요, 3장 1절에서부터 여러분 3장 17절까지 와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어디로 바로 건너가야 되느냐 하면 저 4장 15절로 가야 돼요. 본문이 이렇게 흘러가는 문맥을 보면. 그런데 중간에 4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돌무더기 쌓는 일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이미 백성들이 다 건넜더라. 건넜으면 여호수아가 제사장들 보고 올라와라. 이것이 일이 진행되는 과정인데 중간에 돌무더기 쌓는 것, 길갈에 돌 들고 오는 것, 요단강 바닥에 돌무더기 쌓는 이 얘기를 길게 적고 자세하게 적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싶은 교훈이 많다, 이래 보면 됩니다. 자, 여러분 다시 성경 공부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필경하시든지 성경을 읽어 가시다가 성경에 했던 얘기를 또 한다 생각하거든. 이거는 뭐라고요? 중요하다. 했던 얘기를 또 한다. 중요하다. 그런 얘기고, 흐름상 이렇게 쭉 가다가 가야 되는데 중간에 뭘 하나 딱 잘라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뭐라고요? 중요하다, 이렇게 읽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막을 짓는 일들을 설명을 쫙 해갑니다. 회막 짓는 일을 설명을 쫙 해가다 갑자기 한 구절이 딱 엉뚱한 구절이 들어와 있어요. 회막 만드는 일을 하다가 여러분 엉뚱한 구절이 한 구절 들어오는데 그게 무슨 일이냐면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저는 그 본문을 읽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회막을 만드는 작업을 하다 보니 때로는 여러분 해질 때까지 맞춰요, 못 맞춰요? 우리 양동에서 그 옷을 파는 분은 뭐 하지만 한복을 만드는 분들, 뭐 이렇게 바느질을 하는 분들, 이런 분들 있으면 내가 오늘 5시까지 마치고 뭘 해야지 한다고 5시까지 맞춰줘요? 안 맞춰질 때 있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회막을 만드는 일을 해가다가 회막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회막을 만드는 그 거룩한 일을 하는데 시간이 요거 조금만 더 하면 끝날 건데, 그러나 안식일이 되면,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는 해가 서쪽으로 넘어갈 때부터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이 되거든 하던 일 다 멈춰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셨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요단강 바닥에 있는 돌, 특별히 제사장들이 서 있는 곳에서 커다란 돌들을 굴려다가 거기에 무더기를 쌓아두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다 건너와서 요단강 언덕 위에서 지파별로 딱 12줄을 섰습니다. 그래서 지파별로 서 있는데 이제는 제사장들이 올라온다 이런 걸 지금 보고 있어요. 내려다보고 있는데 제사장들이 올라와서 언덕 위에 발을 탁 올리는 순간 저 위에서 막혔던 그 물이 홍수가 되어서 쫙 내려오면서 다시 요단강 바닥에 있는 돌들이 물속에 잠겨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필 왜 돌이 12일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들아 너희들이 가나안 안에 있는 저 백성들을 내가 이렇게 물에 수장시키듯이 전멸시킬 것이다. 그렇게 했으면 돌이 7개가 필요합니다. 가나안은 7족속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각 지파의 이름대로 12돌을 가져다 놓았냐? 그 요단강에 잠겨지는 돌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되는 겁니까? 자기 지파 청년이 그 돌 갖다 굴려난 자리를 알잖아요. 저건 르우벤 지파 거고, 저건 갓 지파 거고, 므낫세 지파 거고, 에브라임 지파 거고 다 있어요. 그것들이 물에 잠겨지는, 수장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물에 빠져 죽어야 될 사람이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우리들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세례받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늘 장로교 목사지만 저는 세례를 머리에 물 얹는 것보다는 사실은 침례를 하는 것이 더 충분한 의미를 전달한다. 물속에 잠겼다가 내 지난날의 과거는 다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는 것이 저는 의미를 전달하는데 충분히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열둘이 물속에 잠겨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이제는 내가 광야의 삶을 버려야 되겠구나. 광야의 삶은 무엇입니까? 반역하고 거역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10번이나 광야에서 나를 거역하고도, 여기 10번이라는 것은 꼭 무슨 숫자를 세어서 10번이 아니고 수도 없이 계속해서 나를 반역하고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오늘 이 물속에 잠겨지는 돌들은 이제는 나는 광야의 생활은 다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단 말입니다. 이제는 광야의 생활은 죽어요. 불순종의 역사였고 거역의 역사, 불평의 역사, 우상숭배의 역사, 자기 마음대로 살던 역사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다 죽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약속의 땅에, 축복의 땅에, 언약의 땅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의 입장에서 적용하면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고난주간 되면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또 고난주간 되면 방송국에서도 늘 보여주는 게 영화가, 여러분 그 멜 깁슨이 주연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이런 영화에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해서 굉장히 비춰주고 있습니다. 채찍에 맞는 모습이나 십자가에 죽는 모습, 그런 모습을 너무 처참하게 잘 그렸어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눈물 흘리는 걸 봤습니다. 왜 울어요? 예수님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 고통당하는 것이 너무 불쌍해 보여서 웁니까? 그 눈물은 잘못된 겁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앞으로 이 고난주간에 그 영화를 다시 보거든 저 채찍에 맞아야 되는 게 예수님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나였구나. 내가 맞아야 될 채찍, 내가 못 박혀야 될 십자가,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셨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치를 떨어야 됩니다.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 다시는 광야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다시는 광야적 모습들을 내 속에 없게 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는 것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었지만 출애굽을 하기는 했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광야의 모습처럼 오늘 또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예수 믿기 전의 모습, 여전히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쫓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그래야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전도주의를 맞이할 때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불신자와 여전히 똑같이 하나도 차이 없이 살다가 주일날 교회 가는 것 외에는 나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어봐라. 예수 왜 믿어야 되는데요? 예수 믿어봐. 내 모습 봐라. 네 모습 어떤데? 내보다 더 추하게 살면서 뭘 믿으란 말이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광야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내 모습 봐라. 나도 예수 없이 살 때는 너처럼 걱정하고 고민하고 그저 돈 하면서 살고 그렇게 내가 살아왔는데
내 예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난 뒤로부터 내 삶이 바뀌었다는 것 너도 보지 않느냐? 그게 여러분 전도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광야의 삶을 죽여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 때문에 아파하고 다른 문제 때문에, 환경 때문에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속에 있는 죄의 모습 때문에, 내 속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는 그 모습 때문에 아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 때문에 아파하고 있으면 그걸 여러분 불신자들도 다 보고 있어요. 다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 사람은, 우리는 전혀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못하는 일을 가지고 저 사람은 아파하고 있구나, 우리하고 좀 다르구나, 그것을 가르쳐 가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여러분, 나는 요단강 바닥에 잠겨진 돌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길갈에 세워진 돌무더기입니다. 여러분, 길갈 언덕에 요단강으로부터 대략 길갈 평원까지 10km가 넘는 길을 왔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다시 돌무더기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성립케 하는 기념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세한 설명을 해서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대략 7년 동안 합니다. 제일 먼저 여리고성 점령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성에 갔다가 실패하잖아요. 실패하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길갈에 와서 작전 회의를 합니다. 길갈에서. 그리고 길갈에서 아간을 골라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남쪽 연합군이 왔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남쪽 연합군을 어떻게 격파할 것이냐 의논할 때 길갈에서 합니다. 어디서 했을까요? 저는 이 길갈에 있는 쌓아놓은 돌무더기가 바로 이스라엘의 작전 사령부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남쪽 연합군은 최소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병력보다 2배가 많았습니다. 그들은 철병거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단히 전쟁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전사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겨우 하는 일이라고는 아침에 눈 뜨면 만나 주어가지고 갈아 먹고 볶아 먹고 삶아 먹고 그것밖에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남쪽 연합군이 수적으로 보니까 우리보다 2배나 많답니다. 그럴 때마다 믿음이 흔들리는 김집사를 향해서 옆에 있는 다른 이집사가, 김집사, 이 돌 봐라, 이 돌. 이 돌 어디서 왔냐? 요단강 바닥에 있는 것을 우리가 마른 땅으로 건넜지 않느냐?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렇게 일하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만 믿으면 돼. 이런 믿음의 격려를 해주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다라는,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한 사람이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부활을 경험했습니까? 하면 답을 참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사실 여러분, 우리는 에베소서 2장을 통해서 보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는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부활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길갈에 와 있는 돌은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선물을 허락하셨습니다. 누구에게요? 요단강 바닥에 잠겨지는 돌을 바라보면서 저 돌이 나였구나라고 고백하는 사람만 길갈에 와 있는 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단강 바닥에 잠겨지는 돌이 내가 아니고 저 박집사고 이집사고 정집사고 그렇게 상대방을 바라보고 있으면 나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요단강 바닥에 잠겨지는 돌을 바라보면서 내가 죽어야 하는구나, 내가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구나, 그것을 깨닫는 자들은 이미 길갈에 와 있는
부활한 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부활한 자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죄 지을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눈을 들어보면 의를 행할 일은 별로 없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광야의 모습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광야의 모습들, 죄의 모습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단강 바닥에 잠겨버리고 끝난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요단강 바닥에 잠겨져야 될 우리의 인생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활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길갈에 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갈에 와 있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길갈에 와 있다는 것은,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97년에 강경화로 쓰러져서 6개월 가까이 저 밀양 얼음골, 공기 좋고 물 맑은 곳이라는 곳에 가서 요행을 했습니다. 도무지 여러분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의사도 제게 그런 말씀, 목사님 지금은 여기서 끝나지만 한 번 더 저를 찾아와야 될 때는 우리는 손 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할까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어디 공기 좋고 물 맑은 곳에 가서 요양을 하십시오. 그게 여러분 37살의 청년이죠. 그때는 막내가 이제 막 돌 지났을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에 가서 기도하면서 요양을 한 6개월쯤 했습니다. 6개월쯤 하고 난 뒤에 여러분, 더 이상 강경화가 진행되어 가는 것을 멈췄습니다. 목사님, 다행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1년이 지났습니다. 제 속에 있는 간경화가 새카맣게 굳어있던 자리 흔적까지 하나님은 다 가져가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 가재요. 저 인도네시아가 어딘지를 압니까? 뭐 하는 데인지를 압니까? 하나님, 저는 국내용입니다. 저는 국제용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 또 간 좀 한 번 더 만질까? 그래서 알았습니다. 가겠습니다. 갔어요. 거기 가서 5년을 사역했습니다. 5년 반을 있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또 인민국에 갇혀서 33일을 제가 구금 생활을 했습니다. 목사로서 이슬람 나라에서 복음 전한다 해서. 근데 여러분, 그때부터 저는 걱정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를 사역만 안 시키면 되지 뭐. 그렇잖아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6개월을 여러분, 가족들은 인도네시아 두고 저만 한국 나와서 6개월을 제가 돌아다녔어요. 그때 내가 광주 올 걸 그랬어. 그때는 광주 올 생각은 못하고 고속도로 경부선 라인을 지나다니면서 여러분, 저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찜질방이란 찜질방은 다 돌아다녔습니다.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 사람 사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대로 딱 6개월 만에 대구로 인도하셨어요. 대구에 와서 12년 반, 이제 내가 15년만 더 하면 이제 27년 목회하고 이 교회에서 원로 목사 되고 이래가 안심하고 있는데 갑자기 광주로 가라고 해서. 여러분, 뭐 제가 그냥 온 것 같습니까? 이 교회에서 공동회의 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그 공동회의 결과를 받아들 건지 말 건지를 고민하면서 여러분,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 사람들을 보러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웜해했었는데 내가 왜 갑니까? 대구 사람이.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아무 말씀은 안 하셨어요.
답을 안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주님이 침묵하시면 그것은 순종해라는 거다. 저는 그것밖에 기억을 안 했습니다. 글쎄요, 지금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아직도 인도네시아 말도 잘하고 하시는데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부르시면 목사님 가실랍니까? 묻더라고. 인도네시아 선교사가 와가지고. 그랬어요. 모르겠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서시겠다 하면 가야죠. 주님이 부르시는데 안 가면 너 간 한 번 더 만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가지는 생각이 있습니다.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저는 하나님이 서실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참 은강교회 와서 보니까 참 내가 가슴에 답이 두 개예요. 쳐다보면 답답해요. 여러분 쳐다봐도 답답하고, 재개발 문제다 뭐 이런 거 해놓고는 목사한테 맡겨놓고는 손도 까딱 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누가 나와가지고 밥이나 한번 사줘요? 밤새 매가며 일해도 그냥 목사님 다 알아서 한대요. 말이사 목사님 우리 교회 지키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 같아요. 도와주가면서 그 얘기 좀 하세요. 네? 자, 다시 부탁드립니다. 13일 주부에 실려있는 거 보셨죠? 13일 오후 2시 교회에서 1시에 출발합니다. 저는 이 재개발 모든 문제가 구청 책임인 줄 알았더니 구청 직원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시청 마지막 도장 찍는다. 그래서 시청 앞에 가서 이런 식의 재개발은 안 된다라고 시위를 하려고 하는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을 가져요. 이번 시위에 몇 명이 참석하는지 내가 보고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 여러분 13일 날은 한 3시간 정도만 하면 되니까, 그 집회는 1시간 반밖에 안 해요. 오고 가고까지 다 해가 한 3시간만 하면 되니까 직장은 샷다 내리고, 아니면 뭐 급한 일이 있으니까 대신 좀 봐줘라, 내 급하게 3시간만 좀 갔다 올게, 이러고 여러분 시청 앞 광장에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뭐 제대로 뭐 하는 일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흔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알지 말고 우리가 경험으로 알아요. 체험해봐라. 그 능력을 경험해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의 죽음과 부활을 삶으로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주제입니다. 성경은 후일의 자녀들이 와서 이 돌무더기가 무슨 뜻이냐 하고 묻거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또 그 자녀들은 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쳤어. 요단강이 1년에 한 번씩 말랐다가 뭐 다시 덮여지고 하면 좋겠지만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거니까 부지런히 이 돌무더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이 아이들이 꼭 마른 땅을 건너본 것처럼 그렇게 체험적인 신앙으로 가르쳐 가라. 이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나는 부활한 자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이웃에게 가르쳐야 되고, 친구에게 가르쳐야 되고, 내 가족들, 친척들에게 가르쳐가고 증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묻거든 교회 왜 다니노? 묻거든 교회 다녀봐라. 좋다. 좋기는 뭐가 좋아요? 교회 다니면 진짜 고민만 해야 된다. 가르쳐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주장하고 살 건지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을 맡기고 살 건지 정말 고민하면서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을 내가 붙들고 살아봤는데 그 인생은 말짱 헛것이었는데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난 뒤로부터 내 삶이 달라졌다고, 내 인생이 달라졌다고, 내 삶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요단강 바닥에 잠겨진 돌이고 요단강 바닥에서 건짐받아서 길갈에 와 있는 돌들이 외치는 소리인 것입니다. 내게 오신 예수님,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나는 이렇게 바뀌었다고, 내 생각이 바뀌었고 내 삶이 바뀌었고 내 삶의 태도가 바뀌었다라고, 내 가치관이 바뀌었다고. 나는 전에는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돈 가지고 안 되는 거 있더라. 건강하기만 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 있더라. 예수님 내게 오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더라. 그것을 우리는 가르쳐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기념비를 세워야 됩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러나 나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났다라는 이런 부활을 증거하면서 우리는 내 속에 오신 예수님, 내가 은광교회에 출석하고 난 뒤로부터, 내가 그 주님을 만나고 난 뒤로부터 나는 다른 건 다 안 기다려지는데 명절에 자식들 오는 것 기다리는 것보다 나는 주일이 더 기다려진다. 나는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것이 내 삶에 없다면 내 인생은 없는 것과 같더라고. 그런 간증을 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주님의 품으로, 복음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단강에 잠겨서 죽어야 될 돌이 우리 자신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건진받아서 우리가 부활의 땅, 생명의 땅, 약속의 땅 길갈까지 왔습니다. 주님, 이 은혜와 이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나만 간직하고 사는 자가 아니라 그 은혜를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입술로 말로만 증거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